역대상 1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사울이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이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이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왕 이야기가 이제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왕으로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우선된 일이 무엇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역대상 13장부터 14, 15, 16장까지가 법궤 옮기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하서는 6장이에요. 6장 한 장인데 역대상은 무려 넉 장을 할애한 겁니다. 좀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서나 여기 역대상서나 특징을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요, 다윗왕의 사역 가운데서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윗 성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라가 안정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법궤 옮기는 일이라고 양쪽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성경을 쓴 분의 어떤 의도가 좀 보이죠. 이 일이 이제 이 표현대로 본다면 다윗이 상당히 뒤에 한 겁니다. 이 표현이 나중에 입장에 쓴 건지 모르겠는데 5절 보세요.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고 돼 있죠. 여기가 애굽 시홀이라는 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의 다른 이름이 시홀이에요. 그리고 하맛 어기가 어디냐 그러면 유브라데 강변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언제냐 그러면요, 다윗이 그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입니다. 만약에 법궤 옮기는 일이요, 법궤 옮기는 일이 이 표현대로 본다면요,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했다는 게 돼버려요. 그죠? 그러나 사무엘하서나 여기 역대상서나 보면 다윗이 그 다음 정복한 얘기 뒤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 5절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영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한테 주셨다는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남쪽으로는 나일 강변 출발해가지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변까지다 하는 게 자기들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에 근거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 불러 모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남쪽에서는 브엘세바, 북쪽은 단,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윗왕 때도 충분히 돼요. 근데 일부러 영토를 좀 넓게, 다윗왕이 나중에 정복한 영토를 전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5절 표현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되었다면 다윗은 정복 전쟁 한 후에 이 법궤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사무엘하서나 여기 역대상서나 보면 다윗왕이 가장 우선한 일로 지금 법궤를 옮긴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왕이 자기가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자기 왕으로서 우선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뭐다? 법궤를 옮기는 일이다 하는 걸로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근거해서 저는 이런 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일을 우선하겠는가? 첫 번째 두겠는가? 이거 보고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우선순위라고 말을 쓰죠. 어떤 일을 우선순위로 두겠는가? 다윗 왕은 자기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정복한 일도 있죠. 이 이후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도 해야 됩니다.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라 안도 내치도 안정시켜야 됩니다. 사울 왕 이후에 나라가 지금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만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요 양분돼 있습니다. 거기는 경상도 전라도 양분 안 돼 있지만 거기는 사울파와 여기 유다파, 유다지파파로 나뉘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일들을 뭐 해야 돼요? 통합하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로 둔 일이 어떤 일? 여기 법궤를 옮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긴 사건을 무려 넉 장을 할애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3장입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먼저 다윗이요, 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사울 왕 때와 비교를 합니다. 사울 왕 때는 하나님의 법궤에 묻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왕 때 누가 있죠? 사울 왕 때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중간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궤에 묻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생전에는 아마 했을 것이다. 근데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이 아마도 그때부터 묻지 않는 일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큰 실정으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 이야기하고, 그 정반대로 우리는 앞으로 다윗 안가는, 다윗이 세운 이 나라는, 왕으로 있는 한은 누구한테 묻겠다? 하나님께 묻겠다는 걸 백성들에게 천명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좋게 여겨서 그 일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소가 출발한 게 나오죠. 기럇 여아림입니다. 5절에 보시면 기럇 여아림 있죠. 그리고 또한 기럇 여아림 다른 이름이 6절 보시면 바알라입니다. 바알라. 이 기럇 여아림은 베들레헴 바로 옆마을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옆마을. 그래서 기럇 여아림, 베들레헴 이런 몇 개 마을들을 묶어 가지고 에브라다라고 해요. 에브라다. 근데 그 중에서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평소에는 이 이름에 생각하지 않다가 오늘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해서 이 당시 그 역대상을 쓸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정식 호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법궤. 우리는 법궤에 대해 수많은 이름이 있어요. 법궤, 증거궤 이런 이름도 다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 이런 말도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하나님의 궤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 그래서 13장부터 계속 보면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왜 하나님의 궤라고 했는지 설명이 6절에 있죠. 하나님의 궤라 한다. 이유는 뭐다?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 뭐 수많은 그런 이름 씁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식 명칭은 뭐란 겁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이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데 한 가지 조금 자기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옵니다. 수레에.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빨리 가려고. 빨리 가려면 앞에서 뭐 노래하거나 제사 드리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 보면 거기 8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춤추고 뛰고 하잖아요. 그럼 빨리 간 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데 왜 법궤를 그럼 수레에 실었을까요? 수레 타니까. 그럼 여기 새 수레가 어떤 수레겠어요? 요즘 말하면 의존용 차량을 새로 마련한 거겠죠.
근데 이게 왜 그랬냐 그러면요. 한번 법계를 잃어버린 적 있죠. 블레셋하고 전쟁해가지고 그 엘리의 두 아들 죽어버리고 법계 뺏긴 적 있잖아요. 뺏겼을 때 법계가 이제 블레셋에서 좀 엄청난 일을 벌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법계를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에 암소 2마리 해가지고 수레에 실어 보냈단 말입니다. 그게 사울왕 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전인 이야기죠. 법계를 움직인 거 그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법계 한 번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수레에 싣고 왔단 말이에요. 자기들 역사 속의 기억이에요. 기억이 있으니까 하나님 법계는 어떻게 움직인다. 그러면 한 가지 좀 이해할 게 있습니다. 다윗 왕이 율법책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그러니까 법계는 레이지파 중에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걸 전혀 지금 모르거나 아니면 누군가 이야기했을지 모르나 그런 의견은 뭐예요? 채택이 안 되고 뭐 어떤 의견이? 전에 생각해봐라. 40년 전에 어쨌다. 법계 움직일 때 수리에 왔잖냐. 하나님의 법계가. 이쪽 이야기에 전체가 다 의견이 통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계를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다윗 왕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건 맞지만 다윗 왕이 율법을 바르게 알았다는 것은 조금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조금 사건이 터져버리죠. 우리 9절부터 14절 읽어볼까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옮겨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에게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합니다. 여기 지금 그 9절에 기돈 있죠. 기돈은 여기선 기돈인데 사무엘하서를 보면 나곤이에요. 이건 좀 이름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비슷하지가 않잖아요. 나곤, 기돈 전혀 다르잖아요. 모르겠어요. 이제 나곤이라는 사람이 다른 이름이 기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똑같아요. 타작은 똑같은데 거기 소들이 뛰니까 웃사가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 생각에도 이게 뭐가 잘못한 거냔 말이죠. 법궤가 떨어지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소들이 날뛰다 보니까 그 마치 꼭 어디 갔냐 그러면 스페인의 투우장 같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 웃사가 어떻게 죽었는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11절에 웃사의 몸이 아예 찢겨버린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우상 숭배 더 이상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 일을 국가적인 일로 추진했는데요. 지금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왕도 앞에서 춤을 추고 오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터져버린 겁니까? 여기 웃사가 제사장입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에요. 제사장 중 한 명이 더구나 법궤를 운반한 제사장 중 한 명이 죽임당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즘은 뉴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요즘 그 MBC에선가 그 하는 것 중에 방송 중에 주진우 기자의 뭔가 뭐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과거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냐 그러면 한 기자가 추적했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수많은 국내 외대비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군의 그 위력을 하려고 그 팔당댐 거기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대대적인 사격 훈련하고 다 함께 이제 보고 아 우리나라 지금 대단하다 이걸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멀리 사진이 이제 촬영이 된 거예요. 전혀 의도치 않게 이제 추적하니까 이제 거기 나왔는데 그리고 또 그 자리 현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양심 선언해가지고 거기 나왔는데 그날 그 탱크 부대가 막 저쪽 이제 앞에서 이제 여기 보고 있고 앞에서 갈까 입니까 팔당댐을 가는데 한 대가 그만 팔당댐 그 빠져버린 모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빠진 그 탱크 안에 있는 세 사람은 그대로 물에서 빠져 죽게 만들고 행사 그대로 진행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때 이제 전체를 총 진행했던 그 뭐 책임졌던 장군이 있겠죠? 장군한테 물어봤더니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옆에 누구도 봤냐? 전두환 대통령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처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짢게 그냥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는 바람에 그들이 죽어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이제 뭐 소식 전해주고 해가지고 지금 뭐 한 뉴스로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이런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어떤 군인들이 국가 의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생명이잖아요. 그때 바로 건졌으면. 근데 행사 망친다고 그들은 그냥 죽게 놔두고 나머지 탱크 그대로 가게 만든.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연결해 보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멈춥니다. 행사를 멈춘 대신에 또 다윗이 또 행동 이상한 게 하나 나와요. 자, 이대로 법궤가 지금 법궤 움직이다 한 사람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셨다? 하나님이 하나셨다. 근데 이 법궤를 그대로 예루살렘 가지면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이 큰일 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법궤를 당분간은 다른 데 안치하자. 근데 지금 누가 하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셨잖아요. 하나셨는데 이 법궤 누구 집으로 가져갈까 했을 때 오벳 에돔이 나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으로 모시죠. 그럼 오벳 에돔이 뭘 각오한 겁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하나시니까 예전에 그 블레셋에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일을 법궤 때문에 일어났는지 이미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겠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요 오벳 에돔 집을 희생양 삼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좀 한편은 이해되고 한편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오벳 에돔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싶은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궤가 14절 보시면 얼마나? 3개월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 각오를 하고 하잖아요. 각오를 하고 자기 집으로 모신 것 같은데 도리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에 화나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4장인 겁니다. 14장 이야기가 일부러 끼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1절부터 2절 읽겠습니다. 두로와 히람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자,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전에 벌써 누가 다윗의 앞으로 나라를 알아보냐? 두로 왕 히람이라는 그 왕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이 두로라는 곳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 헐몬산 건너편에 있는 바닷가 쪽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근데 거기 왕이 굉장히 부자거든요. 자기가 부자인데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누구 궁궐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미리 투자한 거죠. 다윗 왕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 앞으로 잘 지내자. 투자해 준 겁니다. 이제 이거 보면서 지금 이걸 일부러 사건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법궤가 옮기다가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터졌는데 다윗 왕의 그 어떤 해가는 일 속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이 오는 게 아니라 도리 어떻게 되었다? 좋은 일이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나다와 엘리벨렛이었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가가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싫어하실 때, 진노하실 때, 그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끊어버리신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하나님이 화나시면 큰 증거 중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 왕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자손이 많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더더구나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화나신 게 아니란 걸 이렇게 딱딱 증거로 내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8절 이하 읽어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 표현이 재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찾으러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찾으러 왔잖아요, 일부러. 그럼 웬일이세요? 만나러 가봐야 될 거 아니잖아요. 이게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인데 과거 전쟁 표현이다 이러더라고요. 찾으러 올라온 게 아니라 시비 걸러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군대 찾으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찾으러 왔단 말이 왜 가능할까요? 블레셋 쪽은 찾으러 왔단 말이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예. 시글락에서 살았잖아요. 1년 4개월 살았잖아요. 뭘로? 그 블레셋 왕 그 부하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하가 왕 됐으니까 먼저 왕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찾으러 왔다는 거죠. 너 내 부하잖아. 그럼 찾으러 왔으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부하라면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왕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바쳐야죠. 그러니까 네 나라 내 나라 그 말이죠. 응? 네 신하였잖아. 이런 식으로 온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법궤가 아직 옮겨지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전에 야당 생활부터 몸에 익숙한 습관이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하나님께 반드시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만났는데 올라갈까요? 아니면 머물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여쭙습니다. 다윗의 평생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고. 전 이게 기도라고 봅니다. 이게. 자, 계속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물을 쪼김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릅니다. 자, 고대 전쟁은 제가 전에 이런 표현 쓴 적 있습니다. 익숙한 표현인데 신들의 전쟁이라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 쳐들어올 때 다윗을 만나러 올 때 뭐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신. 자기들의 신. 그럼 이 전쟁에 지금 어떻게 되냐? 이기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부하가 되든지 아니면 블레셋 신이 부하가 되든 둘 중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이긴 쪽이요, 상대편 신을 자기 신전에 그 무릎 꿇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놓는답니다. 신상을. 앞으로 상대편 나라의 신은 우리나라 신한테 뭐 하는 존재가 된다? 무릎 꿇는다. 그런 식으로 논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데 그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급해가지고 신까지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신까지. 옛날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은 치욕을 갚아준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도망갈 때 법궤를 두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블레셋이 자기 신을 두고 도망가는 치욕을 갚아줬습니다. 갚아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은
그 블레셋의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죠? 불살라 버립니다. 이게 이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상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다윗이 보여준 또 중요한 모범이기도 합니다. 계속 1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름나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겟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자, 이러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있었다는 겁니까? 법궤 옮기다가 실패한 사건. 법궤 옮기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나라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 화나신 게 아니다. 다만 법궤 옮기는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지금 1차, 2차 갑자기 남북회담을 2번이나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1차 회담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졌죠.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뭐라 그래요? 회담 안 한다. 갑자기 그렇게 되고 또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국민도 모르는데 언론도 모르는데 갑자기 김정은과 판문점이 만나가지고 그냥 이거 전혀 예고도 없는 아주 정말 뭐라 그럴까 이런 회담이 있은 적이 없죠. 정상회담이. 그런 회담을 하고서 결과를 발표하고서 양쪽이 뭐하도록 충분히 중재가 되도록 이런 일을 해갔잖아요. 해가기 전에 맨 먼저 중간에 미국 대통령이 회담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거 봐라 막 했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할 말이 없어졌는데 쉽게 생각하면 다윗왕이 만약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 봐라. 충분히 이 얘기 나올 법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역대상서는 어떻게 하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은 일부 실수고 하나님 화나신 게 아니다 하는 걸 충분히 납득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을 다시 한번 또 시도하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우선돼야 할 일이 뭐라고요? 다윗 생각에 법궤를 옮기는 거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이 되지 않고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우선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보면요, 그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가장 우선되는 일을 내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죠. 뭐 교육감이 되거나 도지사가 되거나 군수가 되거나 뭐 구청장이 되거나 간에 가장 우선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딱 내세우는 일. 그 일을 먼저는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을 다윗은 확실히 합니다.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께 묻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쭙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다윗이 만드는 첫 번째 국가적인 정책이라는 거죠. 가장 우선될 정책.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실시를 이제 15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자, 원래는 16장까지입니다만 오늘 15장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우리 1절부터 계속 읽어볼까요?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 2절 말씀 읽어놓으세요. 자, 1차 실패 후에요. 1차 실패 후에 다윗과 아마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다 다시 수집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정리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번 법궤 옮길 때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율법에 근거한다면 어디에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은 이거 큰 실수였다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한 얘기를 먼저 해주고, 그래서 2절이 중요하죠. 다윗이 이거 보면요, 뭐가 보이냐 그러면 충분히 주변 여론도 수렴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살펴보고 해가지고 이게 실패가 뭐냐, 실패 원인이 뭐냐 하는 걸 정확히 알아본 거죠. 우리가요, 일은 실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실패했지 하는 원인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에 그 일을 똑같은 일을 할 때 그만큼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도리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고 3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이번엔 어떻게 올린다고요? 메어 올린다.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서 지도자 스마야와 그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이게 이전에 그 사무엘 하사는 없어요. 아마도 다윗 왕 때 이 법교 옮기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문서로 다 기록해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인용인 거죠. 그때 문서가 있었으니까 나중에 이게 에스라 때 우리가 썼다고 보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 이런 문서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걸 기록 문서로 남긴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후세대 누군가에게 그게 또 도움이 되니까요.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실패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사 한 명이 찍힘 당했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 줄거 놓으십시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줄거 놓으실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결국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자기 실수를 발견한 겁니까?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율법을 제시했고 율법을 보니까 아하 잘못했구나.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누군가 의견 제시했던 것은 잘못됐구나. 그러면요, 우리가 개혁이라는 게 이러는 거란 거거든요. 개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더 바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해서 고치는 것을 보고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사역이 사실은 이런 정신을 근거해 놓고 봅니다. 우린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도.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면 더 많이 하자는 겁니다. 더 바르게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요, 그동안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본디 원한 것, 하나님 말씀에 본디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바꾸자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개혁이라고 해요. 개혁.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를 왜 개신교라고 그럽니까? 개혁교라는 거예요. 개혁교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신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모범이 되는 거죠. 자, 우리 15절부터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여호와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7절에 세 사람이 나올 거예요.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웠다. 그래서 세 사람이 나오죠. 헤만, 아삽, 에단. 이분들의 이름은요, 나중에 보시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 저자로 나옵니다. 저자로. 다윗 왕 때 3대, 그러니까 찬양대 대장들이시죠.
그리고 이들의 후손도 아마도, 그러니까 그들의 후손도 계속해서 아삽의 후손은 자기 이름을 그냥 아삽이라고 해요. 저자를. 에단의 후손 에단이라고 그러고 헤만의 후손 헤만이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세우고 18절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거기 문지기 중에 어떤 이름이 나오나요? 아까 그 하나님 법궤를 자기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모셨던 그분이 뭐예요? 문지기 일을 하는 분이에요. 문지기 일.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는 곳에 입구문 지키는 분, 그런 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나중에 성전문을 지키게 됩니다. 자, 19절입니다.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알라못은 어떤 곡조입니다. 곡조. 알라못이라고 하는 곡조. 그 다음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니아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 이거 팔현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이 8개인 악기가 있나 봐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레이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레위 지파 중에 각각 그 법궤 옮기는 일을 맡았던 사람들, 최고 책임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에 그 사무엘 하서는 없다는 거죠. 여기 역대 상서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가볼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자성노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 잘 보면 에스라 영향이 보여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거기 보면 출발할 때 제사를 들고 출발한 거죠.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게 에스라예요. 에스라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어떤 그 사건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에 함께 하셨다라고 자꾸 쓰고 있는 분이 에스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면 이 일에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표현 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에스라는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표현을 아주 즐겁게 씁니다. 이제 한마디 더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도우셨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계속 26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자, 세마포 겉옷이 어떤 색 옷일까요? 세마포 겉옷 옷 색깔 하얀색입니다. 이걸 신약성경 뭐라고 표현했어요? 흰옷, 빛나고 흰옷,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럼 흰옷은 언제 입는 거죠? 예식 때, 옛날에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갈 때 세마포 옷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우리가 흰옷 입는다 그러죠. 흰옷이 언젠가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를 뵈러 나갈 때 입는 게 돼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게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아, 즐겁게 일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2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그 다음에 여기 미갈을 만나러 갔다. 미갈이 다윗 왕에게 한 소리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네가 그런 말을 해야 네 아버지는 나보다 훨씬 더 못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미갈이 그 이후로 다시는 예의가 없었다. 이런 얘기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써야 안 써요? 이게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건 후에 미갈의 한 행동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다윗 왕이 발끈해 가지고 심지어 미갈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해버린 거거든요. 평생에 궁궐에 살면서요 애가 없었다면 미갈은 어떻게 지낸 거예요? 궁궐이 뭘까요? 미갈에게 감옥이죠. 생과부로 세상에 자기 나중에 재혼한 그 남자도 있었잖아요. 보내지도 않고 궁궐에서 평생 그냥 여자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이걸 이 다음에 써놓으면 역대상을 읽은 사람들이 누가 사람이 좀 이상하다, 누구 보고 좀 다윗 좀 섬찟하다 충분히 생각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일부러 싹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누가 잘했다, 다윗이 참 잘했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자꾸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가나안 땅 돌아와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멋진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누구를 롤모델 삼은 거죠?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에게 롤모델이니까 할 수만 있는 다윗을 어느 쪽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 있죠. 가령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노가리, 노개구리, 노구리 뭐 이런 말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맨날 한단 말이 지가 부엉이바로 괜히 뛰어들었냐, 지가 뭔가 잘못하게 뛰어내렸지, 600만 달러 뭐 가져갔을 거야, 이런 소리 자꾸 한쪽은 하고 한쪽은 그런단 말이죠. 항상 의견을 보면 상반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좋아하는 분은 어느 쪽만 얘기하려고 해요? 좋은 쪽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은 안 좋은 쪽만 얘기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은 다 이래요. 자기들이 뭔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상을 읽어보면서요 사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요 이렇게 자꾸 쉽게 말하면 뽀샵 시켜버린 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도 광주 사람으로서 5.18 사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평가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죠? 사실 그대로. 근데 그걸 사실 그대로 보지 않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거 다 나름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좀 억울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왕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좋은 것만 가져와가지고 보는 것은 분명히 그 다음 사람들한테 그 사람에 대한 환상만 심어주게 됩니다. 제가 이런 다윗만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남자애들 태어났을 때, 뭐 특히 첫째 남자 태어났을 때 이 아들 다윗 같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역대상서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서 읽어보면, 후티 부분 읽어보면 13장 이후에 다윗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이고, 참 인생 노년 늙어서까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사무엘 와서 제대로 읽고 난 다음에 후회했잖아요. 제 아들 다윗 같게 해달라는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얼른 하나님께 그 다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잘한 것만 말한 거지 그 불행하게 되는 것까지 우리 아들에게 대한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쪽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 우리가 뭐 한쪽만 보다 보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성경으로 보존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까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요즘 제가 지난 주일날 소개했는데요. 그 토큐멘터리 전쟁사라는 걸 제가 좀 유튜브에 좀 즐겨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각 나라의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 문서 있지 않습니까? 역사 문서 가운데 그걸 소개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박사님이 있는데 중국 역사의 특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중국의 전쟁사 기록 특징. 자기들이 이겼으면 몇 명 포로로 잡았고 어디서 어떻게 이겼고 뭐 이걸 자세하게 쓴답니다. 자세하게 전부 다. 근데 자기가 졌잖아요. 졌다는 소리 절대 안 쓴답니다. 안 쓰고 가령 큰 전쟁이 일어나면 몇 번의 전투는 이겼겠죠.
가령 우리가 고구려와 싸웠을 때 안시정 전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시정 전투 가운데 그 전투 안시정 전투 가운데서 5번인가 이겼답니다. 작은 지역에서. 근데 크게는 전체적으로 보면 진 거죠. 근데 졌다는 얘기 안 쓰고 뭐라고 치냐, 안시정에서 우리가 5번 싸우고 5번 어디에서 이겼다만 쓰고 있답니다. 이게 역사 기록이라는 거죠. 역사 기록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고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쓰려고 하는 이 한계. 저는 이제 역대상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신다고 좀 봅니다. 우리 시기에 평생 가도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 다른 데로 우리가 치우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 누가 충분히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걔네 봐줄만 하다. 너무 치우친 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약간씩 치우친 건 누구도 봐주신다. 하나님도 봐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가 나와 정치적인 견해나 사회를 보는 눈이나 이런 것이 약간 다르다 그래가지고 나와 약간 다르다고 저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 이렇게 보는 시각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약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 생각에 좀 폭을 좀 넓히고 사람들 바라보는 눈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그의 왕으로서 사역 가운데 최고 우선적인 정책으로 법궤를 옮기는 일을 드디어 완료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해야 할 일들,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우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상서의 글 쓴 분이 되도록이면 좋게만 쓰려고 하는 시각, 다윗 왕에 대해서 그 시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만 생각하려고 하고 누구를 또 안 좋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안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시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러한 시각을 가졌음을 충분히 인정하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치우쳐 있는 시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 삼아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하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래 너 잘했다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마무리되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록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 참빛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